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에서는 12장서부터가 50장까지가 그 족장, 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그러한 내용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언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서 24장 1절에서부터 67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긴 내용을, 그 러브 스토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양자로 삼을 정도로 아주 충실한 그런 믿음직한 그런 종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에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 말을 했죠. 모든 자기의 집안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늙은 종에게 맹세 서약을 시킵니다. 이제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도 그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끝 마무리, 언약을 승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일이 바로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결혼을 잘못하면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죠. 잘하면 천국이고 잘못하면 지옥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잘못하면 그게 왼수, 아이고 내 왼수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원수지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은 바로 이 결혼, 바로 가정의 기초,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이제 혼인 관계인 것이죠. 혼인을 잘하면 행복하고, 혼인을 잘못하면 마지막에 비참해져지는 그러한 관계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40살 때, 40살 때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전에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결혼에 대한 그 주도권이 본인에게는 전혀 개입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묵묵히 기다리고 또 순종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아내가 바로 리브가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날 남녀 간의 결혼이 뭐 부모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좋으면 만나서 그들이 결혼하고, 뭐 그것에 또 심지어는 뭐 아무리 나이가, 그 자녀들이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도 부모가 전혀 결혼에 대해서 말을 못 꺼냅니다. 너 결혼 언제 할래? 라는 그런 소리도 꺼내기도 참 자녀들에게 부담스럽죠. 요즘 뭐 이제 뭐 3, 40대, 옛날에는 거의 뭐 20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10대 때에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40대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불러가지고 서약을 시키죠.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그 당시에는 그게 맹세의 서약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산 뭐 등록 이전 뭐 소유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서약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낙타 열필 그리고 결혼 지참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폐물까지 값진 그 예물 보아들을 다 싣고 종에게 맡기고 떠나게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합니까? 아들 이삭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에게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약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종은 아내 그런 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안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건 내 자유다. 그것은 서약에서 풀려하는 것이다. 그건 상관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믿음의 확신에 찬 내용을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당부하면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엘셀바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머물게 되죠. 그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친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800여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여행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왕복 오고하고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긴 여행길을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종을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재자 된 그 종의 모습이 참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로구나. 자기 주인을 위해서 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투자하며 충성하는 그런 그 모습 말이죠. 오로지 그 사명감, 그 소명감, 오로지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한 그런 그 머리 일념, 3개월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 여행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결혼의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우물가는 그 모든 낙타들, 짐승들이 물을 먹여야 할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도 오랜 여행 동안에 지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시기화해서 그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물을 마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물론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24장에 쭉 나오게 되죠. 12절, 14절 쭉 읽어보면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선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쾌적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한 그러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리브가가 그곳에 나오게 되죠.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참 아리따운 그한 여자가 그곳에 나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리브가의 나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다 찾아보려고 해도. 그리고 리브가가 어디에서 죽었는지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삭의 나이는 나와 있는데 리브가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고 리브가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말이죠. 종에게 마실 물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 10마리 물을 길러다 나르는데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10마리를 그 물 길르면 한 여인이 그 소녀가 말이죠.
얼마나 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참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종은 그걸 유심히 쳐다봤다고 그러죠. 유심히. 묵상하면서 또 주목하면서 참 저 여인이 어떻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아,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찬양을 했겠습니까? 이런 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리브가의 오라버님 집에 가서 그런 그 이제 대접을 받고 또 뭐 저 선물도 했지 않습니까? 저녁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곳에 이제 하루에 유숙할 수 있는 그곳에 다 짐승들과 함께 같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녁 식사 앞에서도 먹지 않아요. 이 종은 오롯이 사명감이죠. 그 성대하게 차려놓은 그 식탁 앞에서도 자기의 온 그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해서 가부간에 그 결정을 드려야 자기가 또 다음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 리브가의 식구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와 또 오라베 라반, 아,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또 순조롭게 그 부모의 승낙을 받게 돼요. 그러나 또 결혼은 부모의 승낙으로만 또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의사도 또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그 종은 지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의 그런 그 자세. 지금 리브가를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자기가 낳은 그 딸, 그리고 누이를 어떻게 먼 곳으로 또 그 시집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흘만이나 일주일간만이라도 한 달간만이라도 같이 좀 있게 좀 해달라. 그럴 때 그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속사정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그 이삭에 대한 그 속사정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는 이제 40세가 되었고, 이제 모든 주인을 다 이제 물려받고, 또 이제 그 언약을 이어야 승계해야 할 그러한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나안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하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빨리 가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 부모는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갈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돌한 소녀는,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얼마나 참 당차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늙은 종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늙은 종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삭의 그 뒤에 결혼할 것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뭐 보지도 않고, 신랑도 보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떻게 그 늙은 종의 말만 듣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바로 당장 가겠다. 그때 부모는 할 수 없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그 유모가 또 있다고, 유모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드보라 같이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물, 지창금을 다 이제 그곳에 이제 전해주고 말이죠. 그 또 여인거를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건다, 그 종은. 그 종의 기도하는 그 모습과 또 찬양하는 그 모습, 경배하는 모습, 나의 주인 아버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감추고 오로지 주인과
아들 이삭만을 생각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종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중재자라기보다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하고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그 모습,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아,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저 자신도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그런 그 여행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들에서 그 배회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삭은 바로 언제 어느 때 나의 신부가 도착할 것인가 라고 들에서 배회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참 조용한 그런 그 이삭, 그리고 순종의 이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이에요. 순종. 상징이, 별명이 순종입니다. 그 배회하면서 묵상하는데 이제 그 리브가가 묻습니다. 종에게. 저분이 저 앞에서 배회하고 여기로 달려오고 있는 저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분은 나의 주인 이삭이십니다. 이제 주인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곳에 내려서 이제 너울을 머리에 쓰고 이삭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자, 이삭은 그 리브가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내 아내다라고 이렇게 그냥 기뻐 뛰었을까요? 먼저 그 종의 자초지장,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그제서야 자기의 그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이용했던 그 장막에, 사라의 장막에 이제 안주인으로 리브가를 정식으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그 리브가와 이삭의 러브 스토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바로 그 참신한 리브가를 얻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요. 20년 동안을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삭이 또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후손이 자자손손이 이제 복을 받는다는 시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태 속에서부터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막 발길질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의아한 질문을 던지면서 막 그 조사하다, 감찰하다, 막 그런 그 뜻이 있는 그런 그 히브리 원문의 그 뜻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복 중에 이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주죠.
그 리브가가 언약의 그 연결고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재자의 역할 리브가로 말미암아 그 이삭은 27장 33절에 자기가 그 예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또 다시 와서 축복했어요. 깜짝 놀라면 27장 33절에 보면 막 그 두렵고 떨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시 언약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곧 죽을 그 나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야곱에게 축복권이 이루어졌을 때 180세까지 장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또 희한한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0세까지 136세에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났다면 거의 뭐 죽을 27장에 보면 뭐 그 침상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축복권 마지막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4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까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5년을 더 살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행한 일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조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묻어버리고 또 쓰레기를 더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싸움, 또 화평, 뭐 우물 이름도 많습니다. 또 뭐 굉장히 넓은 우물, 뭐 3개, 4개까지 막 파게 된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부엘셀바라는 그런 그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뜻이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그런 뜻이 바로 부엘셀바의 그런 그 뜻인데, 우물을 파므로 해서 모든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내가 곧 생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 나로 말미암아 먹는 자, 마시는 자에는 샘물 같은 그런 생수의 생명의 그런 그 샘물을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았던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메마른 그러한 가정이 샘솟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그 언약의 결혼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처럼 정말 우리는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답하고 또 맞아들이고 화평스러운 그러한 평화로운 가정으로서 우리의 그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어지러움이 난무하고 혼탁한 세상에 굳굳하게 아름다움과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부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아름다운 결혼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결혼관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삭의 아름다운 혼인의 관계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나오게 도와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축복의 자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아멘.